역대상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입하게 한 분은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제 다윗 왕이 즉위하는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 왕국의 계보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 왕조 계승. 역대기서의 핵심은 다윗의 왕조가 분열과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승된다.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데 어떻게 계승되는가? 첫 번째가 왕조의 수립입니다. 왕조의 수립. 왕조가 수립되어지는데 그 수립되어지는 방법이 이 다윗 왕국의 계보 즉위 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승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미 열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지명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진짜로 이제 다윗의 왕조를 세워나가는 거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가 계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계보. 이 계보의 핵심은 뭔가?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계승된 왕조다. 그러니까 450년경에 에스라가 이걸 썼는데 이미 이 왕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에 이르기까지의 약 한 1500년의 왕조의 족보를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게 이제 2000년 다윗에게 1000년 그리고 609년도와 538년 이게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450년경에 에스라가 지금 역대기서를 기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지금 가지고 낸 그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이 왕조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이것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줌으로써 정말 이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보존해온 하나님의 약속된 계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왕조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즉위 이제 그다음에 이 계보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가 즉위입니다. 즉위인데 다윗 왕이 즉위하는데 그 경위, 즉위에 대한 경위는 뭔가?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이양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사무엘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알려준 그대로 성취되게 해서 이것이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 교체 사건이 창조 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지었습니까? 어둠을 먼저 지었습니까? 네. 어둠을 먼저 지었나? 확실해요?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맞죠?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 위에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환하게 밝아지는 하나님의 그 광명,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계시 형식의 방식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니까 맞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똑같아요. 이스마엘을 먼저 주었다가 나중에 누굴 줘요? 이삭을 주고 사울을 먼저 주었다가 나중에 누굴 줍니까? 다윗을 주고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캄캄하게 있을 때 둘째 아들 누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고 첫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둘째 아담은 어디에요? 빛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똑같아요. 애굽의 포로 생활, 이게 어둠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게 했다가 어떻게 하니까? 여기에서 해방시켜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섭리는 항상 어둠과 빛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이 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다가 공고한 날과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을 준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고 우리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서로 상대적으로 공존해야만 어둠을 어둠으로 알 수 있고 빛을 빛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의 인식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통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이 지금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첫 번째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았다가 이건 어둠의 세력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인 다윗을 이제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확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왕을 삼게 되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다윗을 지명해서 기름을 1차적으로 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게 되는 섭리를 여기서 실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부스를 쳐서 여부스는 이제 가나안의 아들이죠. 쳐서 빼앗아 이름을 다윗성이라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4절로부터 나오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는데 그 땅 주민은 여부스 사람들이었다.
그 예루살렘을 이제 여부스라고 한 거죠.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하니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로부터 그둘레 모든 곳에 성을 쌓았고 요압이 성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앞에서 1절로 3절까지의 말씀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고, 지금 여기에서도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정복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시켜 나가는 수도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서 여부스를 쳐서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방법은 아주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뭘 하시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이거 이제 말씀으로 언약하는 거죠.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를 줍니까? 표징을 주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징을 줍니다. 그 다음에 표징을 준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그대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어느 분 기도할 때도 신앙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신을 이제 믿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신을 믿고 경외하려면 그 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 신앙에 대한 그 경건의 태도나 생활이나 자세가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게 알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뭐 성경의 한 구절 떼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다고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미리 주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그 증거를 미리 준 거라니까요.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그런 확증과 실증의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있다. 살아 존재하신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제도 미국에 계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와서 이분은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간사로 계시는 분인데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 공부하겠다고 책을 보내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기독교 강요는 아직 안 하고 성경 강론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내적 치유,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내적 치유가 뭐예요? 내적 치유. 전공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적 치유. 그거 있잖아. 전공자. 우리 내면 세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어떠니까? 상처투성이지요. 뭐 힘든 거야. 뭐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뭐 하여튼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상처뿐인 뭐예요? 이게 뭐 영광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처투성이라. 그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치유해보겠다는 거죠. 그 기회가 돼서 날 한번 미국에 오라 그러면 제가 멋지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내적 치유 하세요, 안 하세요? 보통 보면 내적 치유 시간이 따로 있다니까는요. 근데 이게 지금 내적 치유 시간이에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 상처를 왜 받는 겁니까, 우리가? 물론 외부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내가 못돼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인 거는 다 뭐예요?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올바로 정돈된 사람은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받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은 약하게 받지. 아무리 강도가 센 외부적인 어떤 그 압력이 주어져도, 타격이 주어져도 자기 내부적인 체계가 아주 강한 사람은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내부적인 신앙적 체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거나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가장 근본은 뭔가? 내 내부적인 정신세계, 내부적인 사상 체계를 아주 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내적 치유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적 체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내가 상처받는 거는 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예요, 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그럼 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제가 뭔가 상처받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제 자꾸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환경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근본은 나 때문이에요. 내 속에 내 욕심이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렸고 내 죄악성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이 덩어리, 상처의 원흉, 이걸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내적 치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해 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을 알아야 되죠. 근원. 그리고 만사 만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근원을 알아야 되고 그 근원과 이치를 알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점 내가 누구다. 뭐 죄인이라는 거 좀 내가 참 나쁜 인간이구나. 모든 것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체계가 해석의 체계가 점점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까?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치유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뭐 상담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뭐 상담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30년 묵은 그 원한 맺힌 게 사그러지겠어요? 안 사그러지겠어요? 안 사그러집니다. 들을 때는 잠깐 들을 때는 다 맞는 얘기죠. 내려놔라. 안 내려놔지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거 마음을 풀어라. 이게 풀어져야 풀지요. 그게 똑똑한 사람은 상담받고 오면 더 열받게 돼.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담받고 와서 열 안 받는 거는 뭔가 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싹트게 돼. 이거는 육신을 입고 육신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거죠. 이거를 제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만 모든 상황들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자리 잡아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해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것은 어둡고 밝은 것은 밝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 일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공고한 것도 형통한 것도 다 뭡니까? 좋은 것으로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해석에 의해서 내 내면적인 치유가 그대로 이제 점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내적 치유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체계를 갖고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늘 부분에 치우치게 되고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런 이 엄청난 이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가.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항암제,
항암 치료제, 이게 이제 완전히 성령의 소욕을 자극해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이끌어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도 보면은, 광야 생활도 보면 이게 간단한 이치예요. 예. 라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을 건너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정착한 데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쓴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 아닙니까? 근데 쓴 물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예. 조금 있으니까 쓴 물을 이제 단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10km 또, 여러분 이 사막길을 10km 걷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한 50도 되는 길을 10km씩 한 2km만 지나가면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불평, 원망.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은 했어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고 이 땡볕에 이렇게 그래도 그늘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뭐냐? 막 원망이 나오죠. 근데 10km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0km 걸어가면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으면은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알면은 불평이 안 나오지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초월적 가치란 뭔가? 늘 우리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의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뭐가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대, 소망 때문에 10km 행군을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행군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초월적 가치에 대한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지금 확보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 두 가지예요, 크게는. 초월적 가치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해석 체계,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내면 세계를 치유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 나가는 거. 이거 똑같은 이치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집단 상담입니다, 이게. 온 백성들에게 지금 다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왜 기름을 붓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집단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넘쳐요? 안정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 지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용맹이 나와서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집단 치유 방법. 오늘 똑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 내면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를 함께 동반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지식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면은 성경 공부는 이거는 지식 정보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지고 이제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오늘 나에게 뭐 굳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살면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제 하나하나 정돈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내적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래 지금 이제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이라고 칭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다 즉위의 경위, 즉위의 경위는 사울의 권세가 이제 다윗에게, 처음에는 어둠의 권세가 세었지만은 다시 빛의 권세가 어둠을 제압하는 역사, 이게 이제 즉위 경위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위용입니다. 위용. 그 빛의 위용.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왕권에 대한 위용이 뭔가 1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두목들의 명단과 명수와 그들의 용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이 위용은 뭔가? 다윗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내각들의 용맹, 위용이지요, 위용.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막강한 군인들이 지금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는 말이 10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두목들에 대한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역사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목들이 어떤 두목들인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신복들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용기 백배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왕의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점점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두목의 용맹, 이것은 뭐 블레셋 군대를 통과해서 운물물을 다윗에게 가져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강한 용맹 있는 군인들을 여기서 지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싸울 때도 다른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막대기는 우리는 말하면 그냥 뭐 낫이나 곡괭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며, 다윗의 시편에 나오지요.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지팡이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짐승들과 싸우는 그 하나의 무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싸워서 거기에 있는 운문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들, 이런 군인들을 다윗의 주변에 세워서 다윗의 위용을 한껏 높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뭐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이렇게 막강한 군인들 하나님이 세워서 그 시대에 늘 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운물물을 떠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 중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용맹과 업적의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군인들에 대한 용맹과 군인들에 대한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명단, 그들의 용맹성,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왕위에 대한 위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용맹인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사로서 많은 공을 세웠으니 모압 사람 아리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고 손에 있는 창은 배틀채 같았다. 브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그 용사 3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그에게 시위대를 맡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한 대로 다윗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이게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은 일령입니다. 일령. 이게 이제 구약 때는 군인들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나오지요. 군사.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은 이 초월적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된 사람이라야 정말 가치로운 그것을 위해서 일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기서는 다윗의 군사, 그 용맹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다윗의 위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중의 큰 용사들에 대한 신분과 명단 소개가 26절로 47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다 이름들이 거명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로 7절에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난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던 곳인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있는 동안에 그에게 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으니 그들은 용사로서 전쟁을 돕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활로 무장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무리맷돌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왔던 그런 600여 명의 친위 부대들이지요. 이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사울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다윗을 못 믿어갖고 전쟁터에는 못 나가게 하고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국 그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중에 그 헤브론에서 이제 나라를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동지들, 그 용사들의 명단을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그와 용병이 있는 군사들을 함께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전투, 그 전쟁, 그 투쟁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포진해 두어서 이 진리가 막강한 인본주의, 막강한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확인해 보았고 그 다음에 갓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용사들의 명단이 8절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이들은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치는 첫째 달에 강물을 넘어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서로 도망하게 한 사람들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요단을 건너온 모험적인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사람 갓지파예요. 안으로 가나안 정복 때 들어오지 않고 미리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강을 넘어 갖고 와서 이제 싸워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함께 동력한 그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사자같이 용맹 있는 모습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했던 용사들, 가장 힘들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같이 전투했던 갓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이 30인의 두목인 아미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지요. 별자리들이 쭉 있는데 30명의 친위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관을 아미새로 세우는 내용이 16절로 18절 나옵니다. 이 16절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요새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하려고 왔다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지만 내 손에 불의함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속여 내 원수들에게 넘기려 한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30명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두르시니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시여 저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도 평안하시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여 군대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니까 적군이지요, 적군. 예? 여기에서 벌써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권세를 다윗에게 인양을 했는데 사울의 그 신복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다윗에게 기순하는 용사들이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이 아미새가 있었는데 그 아미새에게 다윗이 네가 지금 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밝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아미새에게 임해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저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지만은 당신에게 유다 지파인 당신께 속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아미새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왕조 계승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는 우리가 이 각 지파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각 지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적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미새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닫고 다윗을 위해서 왔나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아마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외로울 때 아마새를 보내어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왕국을 준비하고 아마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 생활할 때 600명 붙여주었고 또 피난 생활할 때 아마새를 지금 보내가지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시는가? 이유는 딴 것도 없습니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되기 시작하면은 다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처신을 잘했고 자기가 그때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주시면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성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써나가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뭔가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지 못했다면은 다윗이 정말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다윗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주어지는 심령의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지를 깨닫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직결된다는 거. 이걸 이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고한 길로, 때로는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겸하여 이렇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마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이 므낫세 지파에서 돌아온 자를 또 군장으로 세웁니다. 므낫세의 천부장들이 다윗을 도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제각계예요. 집단 이기주의에 다 지금 취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각각 자기 지파가 최고라, 자기 지파가. 그리고 전부 자기 지파끼리만 뭉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한경도, 평안도 그 지역 이기주의가 어디서 나는가?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또 별 볼 일 없어요.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을 때는 서로 욕을 하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또 여기 가면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경상도 안에 들어오면 또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 본성은. 근데 인간이 지금 자꾸 이런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 지파별 개인 이기주의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면은 경상도가 어디가 있고, 전라도가 어디가 있고, 김씨가 어디가 있고, 박씨가 어디가 있어요. 추적해 보니까 다 유전인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어저께 TV에 99%의 유전인자가 같답니다. 이야. 세계 모든 인류가 99%의 유전인자가 같대요. 1%만 달라가지고 얼굴 모양이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키 크기가 다른 게 1% 때문에 그렇다. 차별할 것도 없고 구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지파들이 전부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현상적인 설명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왕국을 통일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돌아온 자를 군장으로 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로 37절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 따르는 각 지파별 백성들에 대한 계수가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려고 전쟁을 준비한 군대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망명지입니다. 망명지. 무슨 막 처음에 큰 군대가 있었던 거 아니지요. 한 600명 데리고 있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각 지파별로 용맹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명성이 있는 군인들이 점점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따르는 각 지파별 백성들에 대한 숫자를 여기에서 소개했는데, 사울에게서 돌이킨 군장과 용사들이 30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서 군인이 60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슨 5천만이 되겠어요? 많아야 뭐 한 1,0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군인이 30만, 그것도 막강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때로는 혼자 외롭게 망명 생활을 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30만 명을 지금 결집시켜서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 지키겠다고 밤새 많은 군인들의 근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허물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고, 흩는 것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적 뿌리를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38절로 40절에 나오는데, 한번 38절 볼까요? 전열을 가다듬은 이 모든 군사들이 전심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모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들의 형제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울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한 그들의 근처에 있던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음식을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빵과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12지파의 온 장군들과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이제 이 즉위의 마지막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 즉위 되는 이런 모든 경위, 위용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지금 이거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 이게 준비해놓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는. 가야 될 때가 있고 주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상황만 보게 되면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10km 뒤에 무엇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사막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10km 뒤에는 뭐가 있다? 엘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승리가 10km 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분명한 명제를 인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는 거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 이양시켰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권력 이양시켰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여기서도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통치하는가? 이거 중요한 관건이죠. 무엇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살면서 때로는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너무도 힘들고 벅차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은 평안한 길 그것 자체인 줄로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해 주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험난하고 힘든 세상길 살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늘 10km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갖고 당당히 치우치지 않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시에